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역사가 그 미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나요? 아메겟돈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며 이역의 유행군,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피가 주님의 세마포에 전부 튀어서 하얀 옷이 벌겋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그러한 순간을 목격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봉양해 달라고 부탁하는,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각도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펼치면서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요. 거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요한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 그 얘기죠. 요한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손으로 작업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드신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 흙으로 빚어서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 혼이 사람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고치고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요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 멸망당하려고 환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단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거하신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영어의 드웰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죠.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종들이 거부를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메시아를. 그들이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대역전 드라마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 따로 영 따로 몸 따로. 영혼과 몸이 아니야. 이분법이 아니야.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과 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관계없는데 모든 믿음 자체를 영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어, 한자, 한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영 따로 혼 따로예요. 그죠?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과거에 아담 이후와 이브 이후에 죽었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영은 거듭나는 거고,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구원을. 그래서 영이 가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가는 길과 혼이 가는 길이 틀려요. 이 나뉜단 말이죠. 몸이 가는 길도 틀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혼은 어디요? 혼은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지옥에 가셨나요? 그분의 혼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거기 가신 거예요. 죄를 감당하시고 거기다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잘못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르면 자신도 망치고 생명도 위험하다. 왜? 양날이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살짝 되면 확 비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말씀을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듣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그것이 힘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자신의 멋대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자신을 베어버리겠어요. 자신을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외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거듭남도 없고, 심지어 소수의 인원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밥 먹고 뭘 한다고 이렇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마귀가 그의 머리를 쳐버리면 정신병이 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자신이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죠. 또 차를 몰고 가서 이런 이상한 데다 받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게 뭐 음식이 좋고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 그 사람들이 일했나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할 게 있어요?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광야에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았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야, 그건 무슨 그런 믿음을 갖냐. 그 무슨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무슨 뭐 사업이 잘 되냐, 거기 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헌금 드리기 아까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세계를 관장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에 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 자신이 노력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인 필요와 음식까지도 다 책임지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으실 때나 모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이걸 마음에 내가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봄이 돼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 잎들이 막 확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물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 물을 주려면 이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조 원 될 거예요. 수십조 원.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다 말라 죽고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죽어버리고 짐승도 죽어버리고 그 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산맥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누가 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만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헬기 아니라 뭐 특공대를 보내도 끌 수가 없어요. 화재를.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딱 정지해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 제 위치에 딱 있고,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 그런데 어때요? 이 무생물이 해, 달, 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짐승들, 제비들도 가을이 되면 저 남쪽으로 가라. 또 봄이 되면 북쪽으로 올라와라. 그는 나침반도 레이더도 없는데 자기가 집 졌던 수천 킬로 날라서 그 집으로 딱 들어간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와요. 근데 유독 사람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을 부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우주 전체에 있는 그러한 존재 중에서 벌레들도 짐승들도 자연들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면 빛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주를 붙들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를 불사를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궤도를 다 돌면서 자기 위치에 딱 우주에 떠 있는데, 말씀 한번 하시면 이걸 붙들지 않으시면 이건 다 폭발해 버린다는 얘기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전 우주를 불살버린다는 것을 알고 그 후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걸 발견하려고 지구가 언제 멸망하냐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40억 년이다 아니다 20억 년이다 아니다 10억 년이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멸망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억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만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계시록 20장 12절은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현재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운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구절로 말씀드린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피조된 또 하나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다.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들은. 헛소리 할까봐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분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놨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경을 상고하는데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개혁 성경 갖고 50년을 공부해 보세요. 아나 개혁개정판 가지고 몰라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편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무슨 중고등학교도 그 미션 스쿨 다니고 기독교 학교 다니고 그러면 성경을 배웠으면 알아야 될 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뭐 율동하면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춤추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네 이런 것만 알지. 하나님은 입으로는 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고가 뭐예요?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본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 대충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딱 읽으면 아침에 이거 뭘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공부하고 싶다면 관주 성경을 있어야 돼요. 주석 성경 말하자면. 옆에 관련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걸 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상고야. 자세히 구석구석 이게 뭐가 있나 샅샅이.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이 구절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뭘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영원히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리라. 주님께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우주에 창조된 것들은 뭐 나중에 다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나온다. 듣는 거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설교, 성경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말씀 속에 트집을 생각하면 말씀을 트집 잡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화되고 비실비실되다가 나중에 실족해버리고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시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방식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사람과 접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행해. 성경은 제껴놓고 나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걸 내가 하겠다. 내 꿈속에서 뭐 주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위주로 한다고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거 위주로. 경험과 체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마귀가 쓰는 방법.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로 하는 거거든. 세 번째,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시지만 각 권의 대표적인 초상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에 제가 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생명의 호흡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 나오죠. 레위기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민수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신명기에는 반석이 나와요. 반석, 어마어마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고, 또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반석. 너희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틀리다고 그랬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도자, 구원자이신. 그 다음에 재판관계에는 율법을 관리하는 관리자, 재판하고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죠. 사무엘상가는 우리의 예언자, 사무엘이 예언자였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신다. 그 다음에 역대상화에는 거기 역대 왕들이 쭉 통치자들이 나오잖아요. 통치하시는 주님을 예표해드려요. 통치하시는 주님이. 그 다음에 에스라에는 참되고 신실한 학자, 에스라가 서기관이고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참되고 신실한 학자이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깨어진 성벽과 삶의 재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깨어진 삶과 그리고 깨어진 성벽과 삶의 재건자이세요.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에스더는 모르투게의 용기, 그 다음에 욥기는 만물의 주관자요 구원자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시편은 모든 삶과 자연의 통치자,
통치자임을 그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는 지혜의 주관자, 지혜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평강의 왕.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주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코라서나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많이 우셨어요. 3번 우셨지만 사실은 3번 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우시고 나사로를 살릴 때 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는 분. 에스겔은 죄로부터의 부르심. 그리고 다니엘은 불 속에서 도우시는 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4사람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걸지 않았죠. 호세아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 호세의 아내는 창녀를 아내로 맞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영원히 신실하신 분. 그 다음에 요엘은 성령의 능력, 아모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팔, 그 다음에 오바댜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 요나는 위대한 선교사, 이방인을 위한, 요나는 어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위대한 선교사인 주님을 예표하고, 요나와 같이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요나는 지옥에서 기도가 응답돼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미카는 평화의 약속, 나홈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패, 하박국 스파냐는 부흥을 위한 강구, 학계는 잃어버린 유산의 복음, 말라기는 그날의 날개로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의로움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죠. 사도행전은 하늘에서 내리신 분,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죠.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에 아주 사도 바울이 자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랑의 능력, 육신적인 교회를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용들. 갈라디아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 에베소는 우리의 영광의 보배, 빌립보는 종의 마음, 그리고 골로새는 하나님의 삼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시 오시는 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기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의 중재자요 신실한 목자, 목회서실이죠. 히브리서는 영원하신 계명, 야고보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요한 1, 2, 3서는 신부를 위해 오시는 신랑.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사랑이 무엇이라는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했지만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예표로서 나타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처음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살아 계시나요? 네, 살아 계시죠. 어디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그분이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사탄은 성경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공격합니다. 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 원수거든요. 원수거든요. 왜? 자기를 심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했어요. 시행이 안 된 거죠, 아직.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그 결정이 된 거예요. 재판관이 너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렸어요. 집행만 아직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켜요. 수백 개의 영어 성경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딱 하나 바른 성경이에요. 수십 개의 한글 성경이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딱 하나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에요. 왜? 사탄이 말씀을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가짜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양산해내,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인 그 이 성경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또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소유하고 또 갖고 있고 그 신뢰하고 행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그 이불을 꼬였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브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브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는데 딱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이렇게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변개시켜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의심. 사탄의 성경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400년간 1611년 완성돼 가지고 번역이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400년 동안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들의 사탄의 사람들, 배교자들의 교만이 심지어 이제는 그 틀린 과거의 성경들, 개역개정판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니까 이제 유사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만 바른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유사 성경이 나왔죠. 뉴 킹제임스 성경. 이거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영어 뉴 킹제임스 성경이요. 그리고 사탄은 뭐 NIV다, ASV다, RV다 이런 성경이 좋다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력을 크게 만드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킹제임스 흠정력이라든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 성경을 아는 사람 보면 너무 졸렬하거든요. 다 아는데 그냥 갖다가 많이 선전하고 또 이 제도권 교회하고 결탁하고 생명의 말씀사하고 결탁하고 아무나 다 읽어라 뭐 해라 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게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것은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영적인 칼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딱 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의 선택된 소수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황폐하게. 이러한 황폐함이 나중에 다른 데 전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염이 되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막아버린다.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두 개만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못 읽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실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안 보여요. 없어져. 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옆에서 공격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붙드는데, 말씀을, 근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나는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다 거치고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걸로 승화시키지 못했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죠. 그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는 거. 배우기는 배웠어도 다르게 믿고 행동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마귀와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대단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보면 어느새 하면 얼른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열정이 많고 복음을 잘 전하고 뭐 신학까지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없어져 버린다. 그 뭐냐? 헛개비로 그거 한 거죠. 아니면 자기 교만이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또 추가로 배운 것이다. 과거 거를 버리고 배웠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갖고, 이게 옳아, 이 생각이 옳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베어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진 않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나를 관장한다. 나는 이 말씀에 관장받아야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 경험, 과거에 내가 믿음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을 위주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안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았으면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다 이거 쏟아내고 새로운 거를,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 지식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같이 거기다 짬뽕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가 부패되죠. 부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좀 행동하려고 자신이 노력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귀가 인간을 멸망으로 보냈을 때 최초에 그 이브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켜가지고 그를 유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사망으로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고 단명하게 되고 죽어서도 그 후운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을 100% 담백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데요, 이거를 절대로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내가 그대로 붙들고 있자 하는 그 습성이 있다고요. 제가 성경 읽는 것을 습관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데 저 뼈를 깎았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야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수십 년간을 그런 거 안 하고 살아요. 기독교인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행사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조금만 틈을 주면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적으실 때 성경을 많이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상고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